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오해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으로써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에 대하여 진실로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여 주의 나라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최근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간증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잠시 전에 낭독하였던 2017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나에게 일어난 일 또한 자신의 믿음이 거듭난 부분에 대하여서 스스로 사람들 앞에 서서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입술의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현실 가운데에서 실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제 올해 봄부터 시작된 금요칠야 기도 때 여러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시간에 설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고 거듭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만큼 성장하였는지를 다른 이들 앞에서도 간증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이
예를 들어 창고에 산처럼 쌓여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읽어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진실로 바뀌는 믿음 생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 말씀이 있었다 할지라도 허무할 뿐입니다. 최근에 금요 철야 기도회 간증 집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제하였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시간이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또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지요. 아멘. 지난번 금요일 3일 전이군요. 금요일 때에 저는 저쪽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당시 간증을 했던 형제가 와타나베 요시히사 형제였습니다. 와타나베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목사가 되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는 또 일본 선교에 내가 부르심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혹은 지금 여기 와타나베상에 앉아 있는데 네, 별명이 나베입니다. 와타나베이기 때문에 나베. 나베는 한국말로 냄비라는 뜻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담긴 냄비가 되었습니다. 별명이 냄비, 즉 나베인데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기 전에 다른 교회를 몇 년 다니셨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셨죠? 2013년, 네, 4년 전에 교회에 왔습니다. 4년 전에 와서 약 3년 동안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4년 되었지만 3년 동안은요. 교회 자주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오고 나서는 장문의 메일이 옵니다. 정말 읽기도 힘들 정도로 긴 메일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시험 들어서 이런저런 불평, 불만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한 불평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전도사가 어떻게 했고 전도사가 이렇게 했고 오늘 누가 또 이렇게 이런 짓을 했고 목사님 설교가 또 어떠했고 불평 불만을 말하다가 교회를 안 나오다가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도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 많은 의미에서 내면적으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영적으로 싸우고 있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드디어 작년 지금으로부터 1년 하고도 2개월 전이군요. 와타나베 형제가 영육간에 상당한 피로가 영육간에 병이 임하였습니다. 제대로 회사를 다닐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휴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회사원이 회사를 휴직하지 않을 정도로 힘든 질병이 닥친 겁니다. 정말 말을 할 수 없는 시련이지요.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 회사를 휴직하고 그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오기 시작했는데요. 교회에 처음 와서 기도하려고 생각하여 앉은 순간 정기권을 사서 교회에 매일매일 다녀 기도하라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기권을 사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교회에 예배드리러 혹은 기도하러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가 있건 없건 매일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은 즉 기도하라는 의미이지요. 본인이 그 감동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매일 하루 한 번 이상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패닉 현상, 공황장애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고 육적으로도 영문을 알 수 없는 병들이 생겨서 때로는 입원도 하고 정말 여러 많은 고통스러운 날들이 와타나베 형제 위에 임하였지요.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와타나베 형제가 하나씩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고난 속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그렇지만 그 하루하루의 믿음 생활이 한마디로 말하건대 고통이었죠. 평화도 없고 교회는 다니고는 있지만 기도도 하고 있지만 갑작스레 평안이 임하거나 평화가 임하거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정신과 그리고 육적인 생활을 괴롭히는 고통만 있을 뿐이고 회사도 휴직 중이기 때문에 월급도
절반인가요? 절반 정도만이 보조로 나왔습니다. 생활비도 많이 부족하였고 그동안 저금해 두었던 그 저금까지 다 깨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죠. 금전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무일푼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미래에 대한 고민과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호흡조차 되지 않는, 이대로 호흡이 멈춰 죽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상태가 되어서 금요일날 우에노 공원 전도 집회에도 항상 봉사를 왔었는데, 봉사를 왔지만 금요철에 예배에 오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서는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만일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을 메일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 제가요, 형제가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누구는 죽게 생겼는데 11조 안 내서 그랬어?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이런 목사가 있을까? 돈만 요구하는 목사구나 라고 하여 완전히 교회에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와타나베 형제는 그러나 고난 속에서 그동안 기도하고 말씀 믿고 훈련되었던 것이 그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왜 그를 보호하지 않으시는지, 도와주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원인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는 저의 이야기에 납득을 하고, 자, 저금해 두었던 그 돈들까지 다 깨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열심히 벌어두지만 하나님이 왜 그걸 지켜주지 않으실까? 그 이유는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황충이 갉아먹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즉 11조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지켜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여기저기 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서 모아두었지만 결국은 다 새는 겁니다. 병으로 나가든지 사고로 나가든지. 이것을 와타나베 형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또 방해가 있고 영적인 회방이 있고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고통이 있고 정말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들 정도의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러는 상황 중에서 하나씩 육의 생각을 와타나베 형제가 버리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타나베 형제는 독서가 취미여서 몇백 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 세상 책도 다 버렸답니다. 한꺼번에. 왜냐하면 그 한 권의 책, 바로 이 한 권의 책인 성경에 자기의 인생을 걸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책, 즉 성경책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평생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은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해서 금세 평화가 임하는 것은 아니었죠. 많은 싸움들이 계속되어져 있었습니다. 시련은요, 계속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끊이지 않고 옵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면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지금까지는 육의 생각대로 살았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하여서 단 한 권의 책, 즉 성경만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을 하고 또다시 시련의 날이 끝났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을 오직 우선으로 하고 기도를 오직 우선으로 하고 말씀 읽는 삶을 오직 우선으로 하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1년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실행을 해온 것입니다. 드디어 1년이 지나서 1년 2개월이 지났죠.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는데요. 다시 복직하라고. 그러나 불안한 마음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었던 부서가 없어져 버렸답니다. 정리되어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회사에 복직하고 싶어도 자신이 돌아갈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공중에 붕 뜬 그런 입장이 되어서 너무 불안했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와타나베 형제가 없는 사이에 신입사원들도 늘어나서 와타나베 형제가 없어도 회사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갈 곳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도,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었겠지요. 긴 간증 중에 일부만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회사에 가 보았더니, 자, 어떤 회사냐면 아나라고 하는 2,200명의 직원이 있는 큰 대기업입니다. 아나라는 회사에 자신이 일하던 부서가 없어졌는데 그 대신에 이 2,000명의 종업원을 통괄하는 중심 부서에 배속되었습니다.
그것도 회사의 규칙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일하고 싶은 대로 너의 뜻대로 일해라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회사에서. 꿈입니까? 이게 꿈입니까? 시련 속에서 여러 많은 갈등들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가봤자 내가 입장이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할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까? 이제 저금도 바닥이 났고 이제는 무일푼인데 그 육적인 환경, 육적인 그 상황을 보면 그냥 제로인 겁니다. 제로. 그런데 시련을 통과하여서 기도와 말씀대로 훈련받는 삶을 살면서 훈련을 통하여서 그 믿음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점점 단련되어지고 1년 2개월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 와타나베 형제의 삶이 바뀌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자기가 있었던 회사의 부서가 없어졌는데 오히려 회사 2,000명의 직원을 전부 통과하는 그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 가장 중추적인 부서에 와타나베 형제가 있을 수 있게 회사를 움직여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군다나 2개월 수당, 원래는 예정에 없었던 월급의 2개월의 수당, 여태까지 고생했다. 생활비도 많이 힘들겠지? 라고 하는 걸로 2개월치 월급에 해당되는 수당, 보너스가 지불되어졌답니다. 여러분,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본인이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나은 결과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바뀌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결과를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사람이 고생을 겪고 사람이 고통스럽게 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인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요. 사람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똑같이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자녀 삼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고생스럽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좌절 낙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바로 당신께서 요한복음 3장 15절을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불리워진다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신분이 신들이라 불려질 정도로,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적인 입장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에서 오늘은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광야라고 하는 시련을 계획하시고 그 시련 속에 사람을 넣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하셨거늘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련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멸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그 멸망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달리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채찍을 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채찍을 징계를 가하더라도 아이가 망하지 않게 아이를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처럼 되어서 부모를 보지 않고는 오히려 원수가 부모인 것처럼 이렇게 장님이 된 것처럼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의 즉 징계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광야의 시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양육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인도하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믿음, 온전치 못했던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살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교육처럼 사랑의 채찍으로서 광야로서의 훈련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광야는 사막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한다면 사막이라 할지라도 광야에 샘이 나고 반석에서 샘이 흐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비나 눈이 아니라 사람이 먹을 만나라 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당신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광야 속에서 교육시키시기 위하여서, 왜냐하면 사람은 한 대 맞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사람의 인생에 평화만 있으면 처음에는 감사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감사하기는커녕 해이해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너무 편해지면. 이와 같은 사람의 죄 깊은 속성, 너무나 영적으로 둔감한 이와 같은 감각을 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일매일을 살게 하시려고 영원히 후회가 없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는 때때로 하나님은 광야로서의 시련을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시련이라는 채찍을 사랑의 채찍으로 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리하고는 금세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불신에 빠져서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와타나베 형제도 시련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이대로라면 모든 게 다 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회사에서도 잘리고 돌아가봤자 일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졌는데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고향에서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해야 하는 걸까? 여러 많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갈등이 있었던 거죠. 어찌해야 되는가?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와타나베 형제가 성경의 말씀대로 갈등을 하면서도 말씀을 이것만은 붙잡자, 말씀만에 집중하자, 그렇게 삶을 바꿨습니다. 즉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련의 나날이 없었더라면 와타나베 형제는 지금도 온전히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는 또다시 목사님에게 시험 들었어요. 오늘도 누가 이런 나쁜 짓을 했고 누가 나에게 시험을 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습니까? 등등 아직도 불평불만의 메일을 보내었겠죠. 저에게. 시련의 나날들은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목사님을 탄복하게 만듭니다. 와타나베 형제의 간증을 듣고 저는 탄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슬프답니다. 와타나베 형제가 회사에 돌아가서 자기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깨달았답니다. 회사에서 일해서 승진하고 명예를 얻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회사에 나아가야 할 이유는 2,000명에 가까운 직원들, 그러나 아직도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내 일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이게 내가 회사를 다니는 목적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성장하다니 저보다도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성장의 속도가. 목사님은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을 때에는 설교 때에도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목사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저의 영적인 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와주셨습니다.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교회를 다니는 1년 동안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잠만 잤고요. 기억나는 건 목사님의 입술만이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그것만 감탄을 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저 입술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이. 그러나 의미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잠이 드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는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실까? 저렇게 어떻게 술술 입술이 저렇게 열리시고 저렇게 말씀을 전하실까? 그 기억밖에는 나지가 않았는데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와타나베 형제의 영적 성장 속도는 정말 빨랐죠. 이게 물론 출발입니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출발선에 선 건데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잡혔습니다. 일을 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월급 받고 승진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2,000명의 직원들에게 이 통과를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게 나의 목적이다. 사명이다. 깨달은 겁니다.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종들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와타나베 형제를 고통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시련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겨우 살 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납득시키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택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본심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채찍을 가하지 않습니까? 징계를 하거나 훈련을 하지요. 가정교육을 시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같이 딸과 같이 대우하심으로 인해 징계하시거나 또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즉, 그 다음 단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며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어서 인간관계, 국적도 바뀌어서 지식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서 권위와 능력이 바뀌어서 모든 면에서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그 다음날 이 미순 자매님이요. 목사님, 아니 왜 침례를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왜 바뀌는 게 없죠? 왜 내 주의가 바뀌지 않지요? 침례를 받은 것은 부활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의 과거를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죽은 자처럼 취급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딸로서 출발하겠습니다. 내 생활도 내 행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땅, 이게 침례를 받은 의미입니다. 이것을 하면 앞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와타나베 형제처럼 침례의 의미는요. 물 위로 올라오면 갑자기 천지가 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땅 그리고 나서 100m를 달려야지요. 이 땅 했으면 다 달린 사람에게 상이 오는 겁니다. 도중에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런 상을 기대할 수 없지요. 이 땅 했는데 출발했는데 허리가 아파. 좀 앉았다 가자. 쉬다 가자. 물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을 받지는 못하죠. 아멘.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로 결심했으니까 마귀의 지배 하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지금까지는 마귀가 가는 그런 지옥으로 함께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노라. 그 목적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련이 와도 이것을 훈련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을 받을 때에 불평불만을 말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하늘을 보고 찌릅니까? 하늘을 보고 왜 찌릅니까? 여러분이 하늘을 찌르면 하나님이 아프다 하실까요? 조금도 꿈쩍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가 힘들 뿐입니다. 불만, 이야기하고 다투고 투쟁하고 분쟁하고 왜 믿음 생활이 이런 모양이냐 이 모양이냐 나는 보지 않고 남들만 보죠. 남들의 잘못된 부분만 보입니다. 왜 남들을 보고 판단합니까?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화가 치밀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밀고 부글부글 끓으니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두고 말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가 내 옆에 앉아있으면 그것을 보고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라. 너는 어떠한가? 너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
너의 얼굴이 어쩌면 내가 저 형제를 보고 아우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보고 저 얼굴을 보기 싫다. 자, 문을 닫아. 저들이 내 앞에 오지 못하게 하라.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까? 자, 그런 사람 앞에 오히려 하나님은 보기 싫은 사람들을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보고 보지 않으면 내가 못 깨달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보고 깨달으라고. 물질적으로 곤란함이 온다면 그것은 왜 물질적으로 곤란하죠? 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게 있구나. 그것을 되돌아보고 해결하면 물질은 풍성하게 임합니다. 혹시 육신의 질병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부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질병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서의 시련을 주시는구나라고 깨달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시면 어딘가에 죄가 있을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이 거짓말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그렇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아들이, 딸이 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자식이 속썩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식에게 훈계를 해도 그 자식이 듣지 않는다면 어쩌면 바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었습니까? 내가 내 자식인데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정말 때려주고 싶고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저 아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을 회개하면 거짓말같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말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광야의 시련은 전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드시기 위하여서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은 결국 여러분들을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훈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훈련이 끝난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죽게 하지 않으셨죠.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요단강을 가르시고 길을 만드셔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그저 입을 다물고 그 성벽을 돌았을 뿐인데도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나안 부족의 7 부족을 다 점령시키시고 우리는 정말 메뚜기처럼 작고 수효도 적었지만 가나안의 7 부족은 거인과 같이 네필림과 같이 거인과 같이 건장하고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었죠. 키가 크고. 오히려 싸움이 붙으면 우리가 죽임당할 것 같은데 그러나 봄 햇살에 눈 녹듯이 그 7 부족이 전부 이스라엘 앞에 도망갔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 소문을 들은 부족들은 그 소문을 들은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왔다라는 소문을 들은 것만으로도 마음이 녹아버려서 두려움으로 인해 술 취한 것도 아닌데 벌벌 떨었죠. 공포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그 소문을 들은 것만으로도 그 주위에 있는 열방의 민족들이 그 마음이 녹아서 공포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시련의 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으로 거듭나려고 도전하지 않고 불평, 불만을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싫고 밉고 다 싫어요. 너무 싫은 거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전부 환경의 탓을 돌립니다. 사람의 탓을 돌립니다. 구실을 찾아냅니다. 거듭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좋은 찬스인데 결국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느 순간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의 아버지가 오늘 새벽녘에 6시에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왜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십니까?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89세이신데요. 건강하셨을 때에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말대꾸가 많으셨습니다. 목사인 자기 아들보다 더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천국과 지옥은 없다. 너무나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작년에 뇌에 출혈이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만져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도로 인해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늘을 향해 하나님 하고 외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아직도 말대꾸가 많다. 즉 순수하게 되면 될 터인데 건강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질 않았습니다. 건강할 때에는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기 주장이 많았습니다. 목사님보다도 영적인 것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되어서 하나님은 폐에 암을, 담낭암을, 2가지 암으로서 아버지를 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쇠하여져서 급격하게 약해지셨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한국에 갔다 왔는데요. 아버지를 만나 뵙기 위해서 이것이 아버지와 살아서 만나는 마지막 만남일 가능성이 크겠다 싶어서 평생 예수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영접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알았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알았다라고 말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면서 2번 다시 아버지를 못 만날 것 같아서 울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공항을 향하면서 제가 오면서 저희 형에게 만일 내가 다시 돌아오기 이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을 때에 만일 형제 중에 누군가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면 마지막까지 제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끔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내가 얘기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형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엊그제 이틀 전쯤에 제가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마는 이틀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의 스케줄에 맞춰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2주일 전에 갔다 왔고 내일 또 한국에 가서 일주일 동안 제가 국가기도회에 가야 하는데요. 만약에 또 8월, 9월에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제가 너무너무 한국에 자주 가게 되면 제가 사역하는 데에 또 곤란하니까 제 스케줄에 맞춰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오늘 6시에 하나님이 데려가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 스케줄이 바로 맞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가셨기 때문에 화요일 날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화요일까지 저에게 시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날은 한국에서 예배를 드려야 말씀을 선포해야 할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오차도 없이 딱 화요일 날 장례식에 참가할 수 있게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예배에 참가하여 메시지를 한국 교회에서 전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제 기도에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전에 제가 예배에 오기 전에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누가복음 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시메온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시메온.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으니 들어주십시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0절. 주여, 지금이야말로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이 종을 편안하게 놓아주시나이다. 저는 이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막 태어나신 예수님을 그 품에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이시죠. 예수님이 임하신 걸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서 편안하게 놓아주시는군요. 내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기분이 그와 같은 기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의 아버지가 이제 이 땅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져주셨습니다. 일본에 선교를 하고 있어도 언제 아버지가 돌아가실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만일이라도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이것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면은 편안하게 아버지가 떠난 것이라면 저에게는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 시므온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이 기분, 그 기분이 저의 기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에는 이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울지도 않고 참 이상한 목사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틀리죠. 육의 생각, 육의 정을 생각할 때에는 물론 눈물이 나오겠죠. 앞으로도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버지가 육신을 떠나 만일이라도 지옥 속에 떨어졌다면 영원히 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늘에 부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면은 이것이야말로 편안한 안식이 아닙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것이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던 잠시 전에 계속 메모를 했는데요.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구나. 오늘 아침 6시에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전부 저의 기도에 다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스케줄까지 맞추시면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법칙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뼈저리게 하나님의 깊으심, 하나님의 넓으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를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이 일본 땅에서 이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를, 가족을 영원히 끊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정말 여기저기 방황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예수님께 걸고 거듭난 이와 같은 한 명의 일본인 영혼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일석이조. 할렐루야. 그렇죠. 가족도 구원하였고 일본인도 구원하였고. 구원받아 기분 나쁘십니까? 시련의 때를 생각하면 화가 납니까? 아니죠. 시련의 때가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감사였다는 걸 알죠. 기쁨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광야의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자세, 사람을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아야 할 찬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성령의 힘으로 나를 거듭나게 할 찬스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 단계로 2,000명의 사원을 통과하는 핵심 부서에 우리 와타나베 요시히사 형제가 8월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타나베 형제의 간증, 월급이 올라가는 것이, 승진을 하는 것이,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다. 이제는 그런 것 아무 상관이 없다. 살아갈 때에 필요한 그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이것이 와타나베 형제에서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거짓말 없이 앞으로도 와타나베 형제도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예수님께서 당신은 괴롭다 할지라도 자 광야의 시련 속에서 그 훈련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마련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인생의 목표를 두시고 인생을 다시 새롭게 설계하고 시련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너무나도 좋은 찬스라는 것을 믿으시고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시련의 날들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끝납니다. 원망하면 좌절하면 9일 만에 지나가게 될 광야 시간이 4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9일만 있으면 사실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른이 9일만 걸으면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하나님은 이 광야를 40년이나 돌게 하셨습니다. 시련의 날들이 왜 늘어났을까요? 그들이 불평을 말했습니다. 불만을 말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죽는다가 아니었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너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바뀌어져서 구세대 사람들은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신세대들만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었죠. 그 이유는 광야에서 거듭나야 하는데 성장해야 하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모세조차도 다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듭나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돌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거듭나면 됩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나를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 왜 내 앞에 나타난 사람마다 다 저런 염소같이 뿔로 찌르는 자들만 있고 왜 저렇게 순수한 사람들은 없을까? 그것은 아직 바로 내가 염소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아직도 염소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양과 같이 순종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바뀌면 이제는 내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양과 같이 바뀝니다. 주변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훈련을 시작했을 때에 훈련받기 시작했을 때에는 저를 뿔로 찌르는 사람들만 주위에 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끝나고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제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만 제 주위에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웃고 계시는 분 더 열심을 내주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자,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나를 뿔로 찔러줘서 고마워. 나를 꾹 찔러줘서 고마워. 바로 당신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진다. 한마디 더. 나 때문에 고생했어. 수고했어요. 나 때문에 고생하시고 수고했어요.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버릴 게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며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유익한 자가 되며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훈련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내게 유익하다는 걸 알게 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 불만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에 최종적으로 맺어져야 할 열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오지요. 불평, 불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에서 나와야 할 말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찬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설교 끝나면은 반드시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전부 다 알고요. 전부 다 용서하겠지만 이 사람만은 용서 못하겠어요. 그게 아직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키가 됩니다. 배의 키가 됩니다. 이 사람이 문제인 거죠. 저도 전부 다 사랑하지만 우리 사모님은
조금 참지 못하겠다. 지금은 참을 수 있습니다. 사모님 보고. 그게 문제입니다. 흔히 어떤 말을 들었냐면 왜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서는 잘 웃으면서 집에 오면 왜 그렇게 입 꾹 다물고 말도 안 하느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좌절하고 낙담만 하고 불평하고 불만만 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만 했는가. 나의 잘못을 돌아보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들 탓으로만 돌리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찬스입니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런 믿음을 만들 수 있는 찬스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